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9월 9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2장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미혹되어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며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일부 교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행실을 바로잡고 그들과 교제하며 함께 타락한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훈계하고 권면해서 바른 길로 이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그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에서도 잘 살펴보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미혹되어서 그릇된 삶을 사는 이들을 어떻게 훈계하고 또한 권면하여 바른 길로 이끌라고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이 모든 일을 아름다운 본을 보임으로써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아낌없이 나누면서 섬김으로 이 말씀을 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신 이들을 그들이 구속되고 또 하나님이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심을 체험하며 귀한 믿음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다른 지역에서도 혹은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또 다른 식으로 이 본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밝히는 대목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권면의 말 혹은 명령의 말을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하는 말에 그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과 십자가의 대속과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바울과 선교팀이 본을 보여준 그 근거가 됩니다. 즉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아낌없이 나누면서 섬김으로 말씀을 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은 귀한 믿음의 선물을 받아 가진 자들을 허락하셨고 그들 역시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도록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고 있기에 동일한 일이 다른 지역, 민족,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바울은 여러 차례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지 못했고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자신의 마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진했어야 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마치 갓난아기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고 주의 성령께
의탁하며 기도하면서 다음 지역을 향해 또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고, 심지어는 나중에 회고하는 말을 보면 그 과정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각각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힘들었다고 나중에 수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들을 동시에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하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실제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는 그 말에서 이미 믿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또 그 말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일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이들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그렇게 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지 않겠니?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다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분의 미쁘심과 선하심 가운데 그들을 붙들어 이끄시는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역시 그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즉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종말이면 다 끝나는데 뭐 어떻게 살든지 이미 천국 티켓은 따놓았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무전 취식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힘써 일하여 수고한 것을 아낌없이 그들과 나누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이유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숙식을 포함하여 물질적인 것을 섬김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일부러 내려놓고 이 복음이 값없이 전해지는 것이거니와 선물이거니와,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 본을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그 본을 따르기를 원해서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 말씀 안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행했다는 그 말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3주년을 맞는 우리 참소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서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풍성한 나눔이 병행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다른 지역, 민족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즉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이런 교회를 일궈가는, 본을 보이는 복음 전파와 거룩한 믿음의 삶과 풍성한 나눔과 겸손한 섬김의 삶에
앞장서서 실천하고 본을 보여서 또 그렇게 동일하게 순종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서도록 세대를 넘고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참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생명까지도 죄인 취급받으면서 내어주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로 놀랍게 구속되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잃지 않고 지켜내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본을 받아 본이 되는 귀한 참소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RBBB.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바벨론의 교만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위용 있고 강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인생들과 그 업적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면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9월 9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제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채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빌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빌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잖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빌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빌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야의 손자 니디의 아이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평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